이 시간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면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날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에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 그리고 나와서 그 물고기를 세워봤더니 153마리였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에 조반을 드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네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주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바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2번도 배신하고 3번도 배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 박쥐에 관한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큼 이 배신했다라는 것은 한 번의 끝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요 곁에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네가 나를 한번 그때 배신했으니까 내가 너를 이제 어떻게 믿냐? 나는 너랑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배신하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늘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감당했던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향하여서 수제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판장에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러다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주님을 저주하고 마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내가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래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너네 어떻게 할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건데 갈래 말래? 여러분, 베드로의 한마디는요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가 여기서 이 한마디 하는 것은요, 다른 모든 제자들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요, 주님의 찾아오심을 뒤로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물고기를 잡습니다. 갔으면 성공이나 좀 해야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그럴 때 누가 또 찾아오시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왜 주님은 끝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신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찾고 또 찾아오셔서 결국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더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주님은요,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왔던 그 모든 발걸음들이요, 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마음을 품고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몇 년간 고생을 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죠. 죽겠다 싶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노라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걸어가요. 그때 성경에서 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저 멀리서 지금 거지골을 하고 지금 탕자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먼 데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야, 저기 내 아들이 오는구나. 달려가는 겁니다. 끌어안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요,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한 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며칠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한 처녀가 찾습니다. 언제까지요? 등불을 밝히고 그 한밤중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요, 삶의 고난이 있고 또 삶의 유혹이 있어서 혹 넘어지고 혹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어떻게 한결같이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겠어요? 우리도 때로는 일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고, 그럴 때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행복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의가 뭐라고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양자됨의 자격을 잃지 않고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사레를 사라로 만들어 가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은혜, 사레를 사라로 만드시는 은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자로 변화시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다라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 꼭 가지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건데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밤새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위대한 어떠한 사도가 되어져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 이후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은 게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습니다. 153마리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다라고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행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해보면 지금 주님 앞에 혼나야죠. 그렇죠? 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주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게 장담하더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 저주하고 또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도망가고 지금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러한 자를 향하여서 좀 책망하셔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내가 지금 너 앞에 왔는데 내가 너 찾아왔는데 응? 너 힘든 일이 있네. 너 지금 문제가 있네.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던 날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을 받으라는 말씀. 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그에게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 물고기를 잡지 못함을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죠. 야, 내가 너를 제자 삼을 거야. 그래, 너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야, 물고기 못 잡았니? 배 오른편에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물을요,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어 나아가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능력과 어떠한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어떠한 그런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어떠한 이러한 일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은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 바라기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것, 우리의 육체적인 것, 사람의 것이든 관계의 것이든 물질의 것이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근데 주님께서요,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하여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찾아가셨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또 찾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꾸 도망가니? 너 그날 밤에 왜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니?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거.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하나를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요.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요. 아빠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니면 저를 사랑해요? 물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날 내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를 사랑하세요? 아니면 저를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죠. 아빠는 아빠를 사랑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주변에 많은 일이 있고 내 많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살아야죠.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근데 뭔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묻습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냐? 그때 대답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 뭔가 또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요. 네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견딜 수 있고요. 무엇이든지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1층에서 눈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 발걸음을 보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저들의 발걸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참 기쁘구나. 왜 눈 오잖아요. 왜 눈이 와도 질퍽한 눈이잖아요. 미끄러운 눈이잖아요. 그럼에도 시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오시려고 막 오셔요. 그 발걸음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있겠다, 감사가 있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럼 교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그래야죠. 율법적이면 안 되잖아요.
아유, 야, 오늘이 주일이네. 벌써 어떻게 이 날짜가 이렇게 됐냐? 오늘도 가게는 가야겠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율법적이 되어져가지고 내 마음의 원함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뭐가 되겠습니까? 짐이 돼요. 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것이 짐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가실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냐? 묻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은 뭐였을까요? 구원자였을까요? 스승이셨을까요? 짐이에요. 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많이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기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질 때에도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할 때 주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그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양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양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맡기신다는 의미는 이래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먹었죠. 장가갈 때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 자기가 하기도 좀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고, 그렇다고 이삭을 보내자니까 누구를 데려올지도 모르겠고. 그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죠. 지역을 정해줘요. 자, 거기로 가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 정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에셀이 누굴 데려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오죠. 그 데려온 리브가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 보자. 너는 출신이 어디냐? 너는 어디까지 배웠냐? 이런 거 묻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고 그에게 그의 어떤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에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천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흠모해도요, 이 일은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마음 가운데 조금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만큼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엘리에셀을 믿었던 것처럼 전폭적으로 우리를 믿으면서 그 중요한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세상이 내가 바라봤을 때, 스스로 바라봤을 때 나는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 조금 내 마음에 자신감이 좀 없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생명을 맡기실 만큼 우리는 중요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사들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할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니 사명을 맡기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실패했지만 주님 찾아오시고 배신했지만 또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엇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왜 나 도와주지 않습니까? 나 부모 살펴주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고 더 감사하며 더 헌신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